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지배한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호주 와서 보니까 호주도 한국처럼 음주 단속을 하더라고요. 근데 방법이 다르는 걸 알았어요. 저는 미리 들어서 실수는 안 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음주 이렇게 측정기를 대면은 후 하고 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 셋, 넷, 1, 2, 3, 4 이렇게 숫자를 세면 돼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처음 오신 분들이 이렇게 음주 단속에 걸리면 뭐라 1, 2, 3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후 하죠. 그래서 다시 하라 그러면 이 사람 왜 그러지? 그리고 또 후 하죠. 그러면 이제 경찰이 웃습니다. 웃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면 후 하고 부르세요라고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평소에 영어를 잘 해도 그렇게 당황하면 그렇게 들을 수가 있죠. 여러분, 뭐를 원하는지 모를 때는 우리가 헛일을 하게 됩니다. 뭘 원하는지를 모르면 헛수고하는 법이죠. 비자를 낼 때도요, 이민성에서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바로 어플라이를 할 수 있어요. 사업을 해도 비즈니스를 해도 고객들이 손님들이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그 사업 성공할 수가 있는 법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데 이 질문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처럼 더 명확하게 하신 말씀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애매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애매하게 들을까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죄가 생각이 많아지게 해서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한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려면 본문에 나와 있는 동사들을 정확하게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동사에 주의하면서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먹이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8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근데 크게 3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듣고 마음에 새기고 기록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가르치고 강론하라.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듣고 새기고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하고 또 무엇을 마음에 새기는가가 중요해요.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렇게 막 들려오는 누군가가 주는 지령을 열심히 듣고 그 지령을 가슴에 새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간첩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 가슴에 새겨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부지요. 어부죠. 낚시꾼, 어부죠. 여러분, 어떤 스승의 가르침을 열심히 듣고 가슴에 새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학생이죠. 제자죠. 여러분, 뭐를 열심히 듣느냐, 그리고 뭘 가슴에 새기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가장 열심히 듣고 누구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난 3주간 말씀을 선포했는데 말씀이 가슴에 새겨졌나요? 감사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새겨져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그런 원망이 가슴에 새겨져 있나요? 바울처럼 전제와 같이 남김없이 다 드리고 싶다,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가슴에 새겨졌나요? 아니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쓰고 즐기고 갈 인생이 가슴에 새겨져 있나요? 아니면 영원한 사랑으로 이끄셨다는 이 말씀,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졌나요? 아니면 끝없는 재앙과 고통으로 이끄셨다는 불신이 가슴에 새겨져 있나요? 뭐가 가슴에 새겨져 있나요? 여러분, 듣고 있어도 들리지 않는 게 있고요, 듣지 않고 있어도 들리는 게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셨어요. 그때 12 정탐꾼이 와서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저들은 실로 거인과 같고 그 땅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누릴 수 없는 위대한 땅이다, 젖과 꿀이는 땅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그들 우리에게 밥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듣고 있어도 들리지 않는 얘기가 있어요. 반대로 들리지 않아도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예요? 우린 망했다, 여기서 끝났다, 여기서 죽었다 우리는. 그 얘기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이기 때문에 들리고 거짓이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양이 있다, 내 음성을 듣는 내 양이 있다.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다른 목자의 음성은 잘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얘기해도요, 안 들려요. 근데 자기 목자의 음성은 기가 막히게 들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이 들리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의 양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들어라 라고 얘기하면, 정호야 들어라 라고 얘기하면, 들어야지.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하시나 보다. 무슨 얘기를 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으면 그 양이라는 거예요. 양. 저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그래서 부르신 줄로 믿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으라는 명령은 들으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내용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세요. 네, 그 얘기는 뒤로 가서 잠깐 얘기를 나누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게. 여러분,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손목에 매라. 그리고 이마에 붙여라. 그리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글씨로도 쓰고 매고 붙이고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요, 우리가 존경해야 돼요. 유대인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을 열심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썼어요. 글로 한자 썼어요. 여러분, 성경 써보신 분 계세요? 많이들 쓰시는 것 같은데, 저도 큐티를 성경을 써가면서 해봤어요. 본문을. 근데 써보니까 알겠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게 앉아 쓰는데 잠깐만 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조사가 다 바로 틀려요. 그리고 본문이 유사한 단어와 표현들이 반복되는 본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다가 어김없이 한 두 줄을 띄고 걸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그 성경을 쓰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요, 서기관들이 얼마나 열심히 썼냐면 성경을 쓰기 전에는 목욕했어요. 깨끗하게. 그리고 기도하고 딱 펜을 잡고 한자 한자 정성껏 썼어요. 그리고 그 정도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렇게 쓰면 화이트로 지우잖아요. 수정액으로 수정 테이프로 지울 수 있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쓰는데 오자가 나면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껏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뿐만 아니라 쓰다가 여호와, 오늘같이 여호와, 이게 여호와라고도 못 불렀죠.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부르냐.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우리의 아버님, 어머님을 존함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죠. 그렇죠? 예? 이 상자 율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렵게 격식을 차려 불렀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요,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했어요. 예. 그랬는데 쓰는 것도요, 여호와, 아도나이가 나오면요, 이제 가서 또 다시 목욕했어요. 또 다시.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가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죠. 그러니까 2번 목욕하고 써야 돼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이 필기 방법이 얼마나 정확한지 최근에 알게 됐어요. 사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사해가 있는데 거기 쿰란이라는 동굴에 그래서 사본이 발견됐어요. 근데 그 사본이요, 우리가 기준으로 생각하고 최고의 그 사본이다 생각하고 기준으로 삼아서 번역한 그 사본과 무려 1000년의 기간이 차이가 나는 그런 오래된 사본인데요, 정확하게 일치해요. 본문이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정성껏 기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세상 천지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을 나눈 그런 민족이 어딨냐? 그 하나님이 말씀을 준 민족이 어딨냐? 여러분, 그 자부심으로요, 이 이스라엘이 가득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말씀 사랑은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서기관,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 나오면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한 수 깔고 들어가면 안 되고 제일 먼저 존경해야 돼요. 경외로운 눈빛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뭐 매주 금식은 물론이고, 그리고 암송을 하는데 필사뿐만이 아니라 암송을 하는데 49절 정도 암송하는 게 아니고 모세 오경을 암송해요. 오경을. 그 외에 있는 토라 율법에 있는 모든 경구들을 또 암송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목숨처럼 지켜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뭐 유대인을 사랑하자, 뭐 이게 메시지는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열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고 붙드는 이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저는 교회는 말씀으로 지어진 집이라고 믿습니다. 주일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개개인이 붙드는 말씀, 매일 듣는 말씀, 매일 하나님이 부어주는 그 말씀의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없고 주일날 와서 그냥 노래 한번 부르고 그냥 시간 때우다 가면 그건 교회 모양을 하였으나 전혀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고 유지되는 것이고 능력을 발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집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이 가득한 교회를 만들기를 꿈꿔요. 주일에는 말씀 자체가 선포되는 그런 강해 설교, 또 주중에는 성경의 맥을 잡는 성경 통독 이제 곧 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깊이 체험하는 또 성경 공부, 그리고 성경을 확고하게 붙드는 성경 암송, 그리고 성경을 매일 꾸준히 자기가 지어먹는 그런 큐티, 그리고 말씀과 삶을 나누는 그런 순모임, 그리고 성경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한글학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꾸는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들으라, 그리고 잘 새겨 들으라, 그리고 이걸 꼭 지키라 말씀 명령하시고 나서요, 여러분 중요한 말을 해요. 어떤 메시지를 주님이 하십니까? 그게 4절이에요. 자, 시작.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4절 5절까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무슨 말씀해요? 사랑하라.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은 뭘 뜻할까요? 각각. 예? 이거는요 영과 혼과 육을 말하는 거예요. 지와 정과 의, 지정의. 다른 말로 말하면 전인격, whole personality. 전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인격. 그래서 진짜로 사랑해라, 진실로 사랑해라, 전심으로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이 되는지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 사실은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사랑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요? 이걸 모르면 엄한 일에, 엉뚱한 것에 힘을 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일 시켜 먹으려고 부르셨을까요? 헌금 어떻게 하라고, 좀 헌신 좀 하라고 부르셨을까요? 아프리카에 선교사 보내려고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과 그리고 노력과 헌금으로 더 하실 수 있는 일을 못 하는 분이거나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사랑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최고의 예배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사랑하려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고 명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어느 율법사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이냐, 계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만약 하나님이 학력을 요구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기서 저부터 해갖고 많은 분들이 이제 나가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외모를 요구하신다면 어땠을까요? 키 180 이상, 제 기준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눈 큰 사람, 저도 잘리는 거죠. 남자는 공유 이상, 여자는 김태희, 이영애 이상 막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또 절망하겠죠. 하나님이 인격을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부글부글 끓어 오늘도 한바탕 하고 오신 분들 다 가셔야죠. 저도 못 쓰죠. 하나님이 인격을 요구하신다면. 근데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을 요구하지 않고 뭘 요구하신다?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그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좀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러나 누구도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큐티 할 때 열 문화 비유 배웠죠. 큐티 했지 않습니까? 달란트 우리 비유 이렇게 묵상했는데, 거기서 보면요, 일하지 않고 한 문화, 한 달란트를 그대로 남긴 사람이 자기가 일 안 한 변명을 합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했다고 해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당신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지 않은 데서 취하려고 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해서 이거 다 본전 까먹을까 봐 내가 그대로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또 이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엄한 분이십니까?
두지 않고 취하시는 깡패입니까? 그 얘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깡패 같은 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가질 수 없는 것, 이룰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못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사단이 자꾸 이런 오해를 불러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이야, 하나님이 정말 칼만 안 들었지 깡패 같은 분이야. 정말 우리 못하는 것들, 율법들 봐봐, 이런 거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어? 11조 어떻게 내? 주일성수 어떻게 해? 너 어떻게, 이런 것들만 막 사단이 우리 마음에 부추겨서 헷갈리게 해요.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거나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저 취하려고 억지로 뺏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아이도 할 수 있고 어른도 할 수 있고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고 많이 가진 사람도 할 수 있고 적게 가진 사람도 있고 할 수 있고 부자도 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합니까? 무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미꽃을 두고 장미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그 주인의 마음이 부당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지으셨고 사랑하라고 지으셨고 사랑할 수 있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사랑의 꽃을 피워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끼리는 잘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만 이상하게 유독 삐뚤어져요. 우리는 대중가요를 들어보세요. 다 사랑 고백 아닙니까? 온통 다 사랑이에요. 사랑 빼면 마치 문학도 안 되고 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랑을 노래하고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데 유독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드리지 않아요.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말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비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야 할 존재로 창조된 것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성경에 나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분이, 온 우주의 세상 천지에 이런 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을 향해서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남편은 없어. 부정적으로 말고 이렇게 나쁜 남편은 없어, 이게 말고 세상에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은 없어. 또 남자들은 아내를 향해서 이런 아내는 없어 라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천지에 우리 하나님같이 멋지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사랑에 빠질 만한 분은 세상에 없다, 유일하다, 그렇기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사랑할 만한 걸 사랑하는 게 지혜고, 어리석음은요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거, 사랑할 수 없는 거를 사랑하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분이기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남자들끼리 이렇게 있을 땐 몰랐는데, 이제 자매를 사귀고 제 아내를 사귀고 할 때 자주 물어보는 게 날 사랑하냐고 물어봐요. 날 사랑하냐고. 여러분, 아내는 안 그러시는가요? 자매들이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이유는 뭘까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쇼핑 가서 이거 좋지 그러면 이거 왜 물어볼까요? 좋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들 모르셨죠? 몰라도 알아도 모르는 척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이거 좋지 하면은 그거 좋다는 거예요. 당신 나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왜 물어보죠? 사랑하니까. 그만큼 난 당신밖에 없으니까. 당신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요구하지 않아요. 사랑을 질문하지 않아요. 왜요?
그래 사랑해 이런 얘기 들을까 봐.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무거워요.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사랑하라고 요구할까요?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니까. 힘을 다해 사랑하니까,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시니까, 얼마큼? 아들을 줄 만큼,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하니까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으로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부르셨고 사랑을 명령하셨고, 그렇죠? 사랑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밭에는요 사랑의 꽃과 열매로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선포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모든 게 다 사랑이 될지어다. 간식도 사랑이 되고, 주보도, 영상도, 자막도, 찬양도, 주차도, 안내도, 양육도, 청소도, 모든 섬김도, 사역도 사랑이 될지어다.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하는 것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랑해야 돼요. 원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원망으로 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거 내려놓는 게 나아요. 그거 내려놓고 원망 없애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원망이 들어도 내려놓을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엄마 같은 경우 내가 이러려고 엄마 했나? 막 그러면서 그래도 엄마를 내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무슨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엄마도 이렇게 힘드셨구나. 내가 이런 사랑 받고 자랐구나.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날 사랑했구나.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난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이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는구나. 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식하다가 지칠 때, 봉사하다 지칠 때, 섬기다 지칠 때 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도 원망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때 내려놓는 게 좋아요. 본인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때는 딱 내려놓고 그 마음 회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모든 모임 가운데 사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명령은 뭐예요? 신명기 6장 7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그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론하라는 것이죠. 누구한테 합니까? 예? 손님한테? 남의 집 아이들한테? 자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열심히. 어느 정도 열심히 해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게 든지는 우리는 오어로 해석을 할 경우 여지가 있는데, 오어가 아니라 and입니다. and. 그렇죠?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자리에 누울 때에도, 자리에서 일어날 때에도 항상 가르치라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걸 강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 앞에 참 부끄러워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지 못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한없이 부럽고 존경스러워요. 물론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전통과 율법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죠. 그러나 그들은 정말 열심히 자녀들을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가르치라는 명령 앞에 생략된 주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너예요. 너는 누구예요? 부모인 내가 가르치라는 것이죠. 주일학교 선생님이
또는 목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로서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열심히 말씀을 전해야지, 예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제가 개척하고 나서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가르쳐야지, 정말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 말씀을 가르치는 첫 번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건 근데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부모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배워야 돼요. 자신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신이 붙들고 있어야 돼요.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천국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고 그 믿음과 신앙을 전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축복은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그렇게 흘러가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면 많은 걸 잃게 됩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을까요? 뭐 부모가 이렇게 말과 행실이 달라서이기도 하지만, 근데 세대 차이 때문에 그래요.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너레이션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모르는 것들, 공유할 수 없는 것들, 설명해 줄 수 없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점점 늘어나죠. 그러면 자연히 엄마 아빠는 9세대가 되고 자신들은 신세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였는데 홍해가 갈라지듯이 신세대하고 9세대가 갈라지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세대 차이가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세대 간의 갈등을 많이 누리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 교육 때문에 그래요. 말씀 교육 때문에. 왜요? 세대가 달라도 공유하는 토대가 같기 때문에, 궁금한 건 인터넷에 물어보기 전에, 친구한테 물어보기 전에, 선생님한테 물어보기 전에 진짜 궁금한 거 부모님한테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이치를, 삶의 중요한 원리들을 자기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며 배우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스승과 제자 사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는, 이 기회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기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이, 모든 부모님들이 이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게 자녀들의 잘못이 다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모 탓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부모님이라면 최선을 다한 분도 누구나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누구도 난 할 만큼 했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내 뜻대로 잘 안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인생은 환경, 부모님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인생은 환경에 영향받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시간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이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유산은 조기교육이나 영재교육이나 어떤 주식이나 이런 펀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광맥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젖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찾으면 대박 나는 거예요. 이걸 붙들면, 이 광맥을 뚫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지혜와 영감의 보고죠. 진리의 산실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무기예요. 핵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붙들기 시작할 때 위대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예 제도 폐지가 어디서 옵니까? 예? 말씀을 붙들었을 때 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미국에 아주 유명하고 그리고 존경받는 과학자가 있어요. 그 과학자 이름은 조지 워싱턴 카바예요. 놀랍게도 그 사람은 흑인입니다. 언제 태어났냐면 노예제도가 해방될 무렵 태어났어요. 그러나 여전히 흑인들을 탄압하고 인종차별하는 것이 기승할 때였어요. 그때 노예로 그리고 고아로 자라났습니다. 형과 자신을 제외하고는요, 아버지, 엄마 그리고 누나들이 다 폭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원망과 불평으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불가능과 멸시와 천대를 뚫고 이 조지 워싱턴 카바가 대학에 들어가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흑인 최초의 생물학 박사가 됩니다. 근데 보통 생물학 박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그 광범위한 목화 산업 때문에 피폐된 미국 산업, 위기에 처한 미국 산업 일대를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합니다. 그게 바로 땅콩이에요, 땅콩. 땅콩을 발견하고 땅콩을 심어서 피폐화된 땅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그런 방법을 발견하고 또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콩 한 가지로요, 300개의 이상의 특허와 발명품을 개발합니다. 땅콩 버터 즐겨 드시죠? 이 조지 워싱턴 카바의 작품이에요. 땅콩으로 300가지 이상의 특허를 내요. 그런데 그거 다 자기가 다 이렇게 취하냐? 그게 아니라 다 사회에 환원을 합니다. 이것으로 위기에 빠진 미국 산업을 일으켜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사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요, 악당이 나오죠. 그냥 정말 무지막지한 힘과 권력과 막 그냥 멋있게 나오는데, 근데 이 악당이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딱 뒤에 가보면 자기가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한테 경쟁하는 그 경쟁자한테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로 사람을 죽이고 이 세계를 막 그냥 증오하고 핵폭탄으로 막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당이 되죠. 여러분, 정말 생각하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너무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한 사람의 상처와 무시가 이런 무시한 이 악당으로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지 워싱턴 카바는 자기 부모님 중에 한 사람이야. 부모님 다, 누나들 모두가 다 끔찍한 폭도들의 죽임을 당하고 자기 자신도 노예로 수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자랐어요. 대학도요, 얼마나 많이 거절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가는 길이 순탄했겠습니까? 온통 백인들 가운데 흑인 한 명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요즘 당하는 우리 이민 와서 우리 아이들이 한 차례씩 다 불링을 경험하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불링을 겪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조지 워싱턴 카바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여전히 흑인을 개나 돼지처럼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박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올라가서 얻은 부와 명예를 자신이 취하지 않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열쇠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이에요. 제 생애 최고의 책은 모세스 씨에게 받은, 모세스 씨는 자기를 아들처럼 키운 정말 훌륭한 그 백인 주인이에요. 모세스 씨에게 받은 너덜너덜한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은 세상 창조의 이치와 세상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답안지였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가 누구신지 진리를 가르치고 깨우쳐주는 나의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그 말씀 중에요, 그의 인생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성경을 펴서 한번 읽을까요? 우리 자막 준비됐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7절을 읽고 무엇을 깨달았냐면, 아하, 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내가 열등한 흑인인 줄 알았는데 짐짝처럼 나귀처럼 팔리고 사는 물건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아니야, 너는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든 나의 소중한 작품이고 너는 존엄한 인간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놀라운 선물이에요. 이 정체성을 가진 아이들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아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교육과 그 어떤 유산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이 마음을 심어주세요. 누가 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28절에 무슨 말씀이 눈에 들어왔냐면 다스리라, 다스리라. 항상 고민했어요. 난 맨날 몸도 약하고 그리고 맨날 일을 해야 되고 힘든데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나? 내가 왜 이 땅에, 남의 시중만 드는데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나? 그런데 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태어난 것은 종살이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뭐라고 태어났어요? 세상을 다스리라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이 말씀을 듣고서는요, 완전히 생각이 바뀝니다. 꿈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꿈을 이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대학 들어가야 되겠다. 내 인생을 위해 특별한 일이 예비되어 있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인생, 조지 워싱턴 카바, 보잘것없이 그냥 하찮은 노예로 인생을 마감했을 수도 있는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뭐가 바꿨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지혜와 영감의 보고인 줄로 믿습니다. 명철과 지식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광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그것이 의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사실은 의무가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일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감당하기 힘든 일이 아니라 사실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도 살고 아이도 살고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사회가 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명령을 가장한 축복이에요. 유대인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은 전 세계 0.2%예요. 그러나 역대 노벨상 수상자 22%를 차지합니다. 미국 억만장자의 40%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이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의 전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삶 가운데 큐티가 있고 말씀 암송이 있고 통독이 있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 그런 홀라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의 아들아 들으라, 나의 딸아 들으라, 나의 아이들아 들어라, 사랑하는 나의 딸아 들어라.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 천지에 비교할 수 없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라. 그리고 이 말씀을 메고 붙이고 붙들고 그리고 기록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강론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세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실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찬양했던 찬양 중에 나 무엇과도